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거짓작품, 최고의 명품입니다. 명품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제일 전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실 사단의 방해가 제일 많은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만 다 있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과 언약의 성품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영적 파산된 자임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무능한 자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뼈저리게 느끼는 게 그 심령의 가난함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앞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참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해야 돼요. 왜?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그 의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지금 자녀된 그 특권과 마지막 그 영광에 참여케 하는 그 기준이 뭐냐?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는 영적으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움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망했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기준에 맞는 건 단 1%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어요. 우리의 의의는 다 누더기, 거짓 의의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온다면 하나님 우리를,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함에 은혜를 입은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망했구나. 내가 영적으로 파산됐구나.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무기력하구나. 그래서 이제는 뭘로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걸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자비하심으로. 그래서 날마다 참으로 세기와 장님들처럼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탄식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늘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애통이 뭡니까? 우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거기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네요. 6장 25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도다. 어떤 자가 화가 있다고요? 지금 웃는 자가 화가 있대요. 진노가 임한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애통하며 울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애통이라는 게 뭐예요? 슬픔. 슬퍼하는 자, 탄식하는 자, 어떻게 보면 피눈물을 흘리는 자.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울며 불며 통곡하는 그런 자가 행복하다, 복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입니까?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울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일을 만나지 않는 자가, 겪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세상의 철학, 사상의 근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통하는 것을, 슬퍼하는 것을, 우는 것을, 탄식하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장하지도 않아요.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피하라고 하고, 피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불사하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볼 때 모순되고 헛된 말씀이라는 건가? 우리가 그냥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이 합당한 자로 설 수 있을까? 그런 처절한 그 몸부림, 그 수고, 그 애씀이 필요 없는 것인가? 그냥 적당히 이 말씀은 그냥 한번 듣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기고 무시하고 살아도 될 말씀인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씀 역시도 이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애통하는 과정이 없다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우리가 애통에 대해서 철저한 그 검증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애통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거짓 크리스찬이다, 짝퉁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큼 중요한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행복이 있다, 여기 애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 때문에 당하는 슬픔, 고통,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 때문에 죽음 앞에서 직면하는 그런 애통, 슬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동료 때문에 내가 겪는 그런 슬픔, 고통, 직접적인 그 의미는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함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애통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애통은 어떤 자가 이 애통하느냐?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다음에 겪는 게 뭐냐면 이 애통하는 그 삶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삶을 응시할 때에, 바라볼 때에 반드시 느끼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함이에요.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구나.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능한 자구나.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저 비참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죄악 속에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자가 이제 그 영적 절망감을 느낀 자가 다음에 대면하는 것이 이 애통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말씀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오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또 영원한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망한 자다. 나는 소망이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뭘 하기를 원해요? 내 마음속으로는 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는 참 양심대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정작 현실 속에서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는 뭘 행한다?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의 절망을 느낍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왜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형편없는가? 좀 성격도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성격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화도 안 내고 그냥 겸손하고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100이면 100, 10이면 10 모든 사람에게 다 그냥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는 그런 성품이 좋겠는데 근데 세상 말로 왜 성격이 이렇게 더럽냐? 왜 어디 가고 문제를 일으키냐? 모든 것이 흉투성이냐?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도 드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한 구석도 없다 그 말이죠. 다 불합격. 왜 그러냐? 그것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왜 그런지.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다?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내가 왕인 것처럼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자원들, 내 능력, 내 지혜, 내 사랑,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거기에 영생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기 위에 가득 찬 그것이 바로 죄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치 아니하고 자기를 세상을 돈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죄인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반한 그 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는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 죄악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원래 율법학자였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어요. 근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안에 죄가 자기를 사로잡고 이 죄의 속성이 계속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원인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이걸 더 넓게 보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결핍 속에서 살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간의 실존은 어떤 실존이냐면 자기가 스스로 왕노릇하면 자기의 내재된 자원, 자기의 지혜, 자기 능력, 자기 사랑, 자기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안녕과 행복을, 영생을,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재앙 속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수고와 고난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죄에 대해서 그 실체를 이제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를 향하여 못 박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저 행위가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지금 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 결과도 모르면서 지금 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것이 뭐다? 그들 안에 있는 죄가. 더 한 가지 플러스 하자면 그 죄를 지배하는 사단의 세력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메시아를 죽이는, 죄를 짓는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스데반도 동일한 기도를 하죠.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우리의 모든 무능력, 무기력을 채워줄 수 있는 풍성함과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 복음 예수를 전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똑같은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 저들은 하는 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애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함으로 결국 절망에 처하게 되고 그 절망케 만드는 모든 원인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반응이 애통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를 슬퍼하는,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 문제를 다 맡기고, 이것이,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얘는 죄를 미워하는, 죄를 혐오하는, 그래서 얘는 그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회개의 그 단계까지 가면서 이제는 죄를 대적하는 그 상태를 애통이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결국 마지막에 다다른 게 뭡니까? 돈 다 떨어졌어요. 나중에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 돼지치는,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을 수 없는 단계, 그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말해요. 돼지는 가장 저주받은 짐승이죠. 이방인의 종이까지 떨어지는 그런 자리까지 했어요. 그때 그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그때 그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때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내 태도입니다. 죄에 대한 내 반응입니다. 영적 무기력 속에, 무능 속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 없던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그 은혜 속에서 뭐 하죠?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죄에 대해 막 탄식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제 막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이런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대적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것이 애통의 모습이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도 아직도 육신의 죄악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죄를 무시하고 안주하고 더 죄 가운데로 나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죄를 대적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애통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명령한 대로 왜 여러 가지 믿음 생활 못하는 그 넘어지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어떻게 대충 살고 천국 갈 수 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네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뽑아버리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는 쉽게 우리가 무시하고 죄는 쉽게 우리가 그냥 뭐 대충 가볍게 생각해도 그럴 존재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무서운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죽음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내가 받지 않게 피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얼마나 십자가의 죽음이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죄 짓고 그냥 지옥 가지.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잘 가라? 그러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 얼마나 지옥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도 그것이 바로 고난과 고통이지만, 저주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발이 죄를 지면 잘라버리라는 것은, 예수님은 뭐예요? 그만큼 천국이 중요하다, 구원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손발을 잘리고라도 가야 될 그런 중요한 장소다 그 말이에요. 눈을 뽑혀서라도 두는 청성하게 이 땅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두는 뽑혀서라도 가야 될, 그렇게 사모해야 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은혜, 우리가 반드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죄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안주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탄식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그래요. 성령도 탄식하지만 나중에 성령도 그냥 놔둬버립니다. 애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철저히 민감하여 이제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내가 연약해서 넘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연약해서 아직도 믿음이 약해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죄를 하나님 이제는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미워하며 대적하며 이제는 죄와 대적하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는 철저한 회개와 이 결심이, 그것이 애통의 참 모습이다. 성경은 무섭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고 그 죄의 싹으로 뭘 주냐? 사망을 준다. 여러분,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다 죽고 혼자 고아처럼 살아간다, 부모 없이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 장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 어떻게 죽어서 영원한 심판, 저주에 떨어지는, 이것이 죽음의 싹시입니다. 죽음의 싹시. 죄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면 어떤 하나님의 성경 표현이냐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 그냥 싸우시는 하나님, 전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시는, 왜? 거룩함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진노 저주를 받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죄의 평가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예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죄에 대한 예통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서 누려야 할 특권들, 그 영광들, 권세들, 능력들 우리는 다 빼앗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여러분 초대교회에 얼마나 교회가 능력있고 힘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1900년 초에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 시대에 얼마나 교회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갔어요. 교회가 그 시대의 어둠을 빛으로 이끌어간 시대가 1900년 초입니다. 어떤 국가의 대사들 모든 걸 끌어가는 것이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때 보십시오. 얼마나 죄에 대해서 예민했는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저 목포에서 평양에 사경회가, 그 당시에 다 사경회였어요. 말씀을 풀고 말씀을 전하는 사경회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경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 목포에서, 저 해남에서 개나리 보찜 메고 집신 다 메고 먹을 것 싸들고 거기까지 며칠 걸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가는 그 사모함.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막 죄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보니까 막 떼굴떼굴 굴리면서 그냥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막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며칠 몇 날을 먹지도 않고 그저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그 당시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모든 부흥의 시대를 보면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부흥의 시대를 보면 반드시 심령이 가난함과 예통의 단계가 반드시 있었다. 이것 없이 부흥이 일어난 시대는, 하나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시대는 없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지금 다 웃음거리 됐잖아요. 우리 교회를 욕하면 안 되지만 한쪽에서는 이게 완전히 정치 세력에 빨려가지고 기독교가 어떻게 진보와 보수로 확 나뉘어져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는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먼저 누구 탓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직접 내어놓고 사소한 죄라도 애통하는 그런 반응으로 교회가 지금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먼저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그런 단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죄에 대한 애통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나가서 사회, 나가서 참으로 이 나라, 전 세계, 모든 세상의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도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TV가 없어서 뉴스를 보지 않지만, 여러분 뉴스 보면 마음이 즐겁습니까? 뭐 정치 얘기 듣고 또 뭐 인터넷 들어가면 재밌어요. 그 듣고 나면 그냥 세상 살만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고 또 신문 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막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고 뭐가요? 막 욕이 나오면 어떻게, 그리고 막 화가 나서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게 요즘의 사람들이 우울증이 심하대요. 이 정치판을 봐도 경제를 봐도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애통하는 것은 막 그것을 보고 막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탄식이 나오고 여기까지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애통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했던 기도처럼 스데반이 했던 기도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 모양입니까?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서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배운 사람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 스데반의 기도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죄 문제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깨닫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깨닫는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아니면 그 은혜의 자리에 절대 누구도 애통하는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의 죄악을 사하소서. 우리가 악을 불의를 눈감아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개인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치, 경제, 모든 활동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 진노가 다 죽이라고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내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탄식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동일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죄에 갇혔어요.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사랑할 만한 대상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결사된 조직해가지고 그냥 바울을 막 죽이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 죽이려고 방해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요. 저들은 자기가 한 일이 뭔지도 모르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모세와 똑같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대신 취해서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죄인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래서 똑같이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바울의 그 기도를 목숨 걸고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내 죄에 대해서 날마다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거룩해야 돼요. 근데 나아가서 참으로 다른 사람들, 이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요소 속에 또 이 시대 사회 전반에 걸쳐져 있는 이 죄악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노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주여, 이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로 돌리소서. 내가 민족을 끌어안고 내가 저 사람들을 끌어안고, 주님, 저들이 제발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긍휼 속에 들어오게 하소서. 성령 저들 속에 긍휼을 주시고 자비를 부르시사 저들이 참으로 영적으로 눈이 떠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바로 성도들의 자세요. 그것이 애통의 바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치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경제, 사회 모든 요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어둠에 갇혀있는, 죄에 갇혀있는 저 영혼들, 아버지여 긍휼을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저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저들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이르게 하시고, 저들이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저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책임이 커요.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나요? 근데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내용만 봤는데 거기 보니까 뭐 몇 번 지원자가 또 목사님이고 또 교회를 비난하는 얘기도 나온다고 해요. 거기 왜 목사님이 나오고 왜 교회가 나와? 근데 아주 좋은 모습이 아니라 비난하는 모습인데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람들의 탄식이에요. 어떤 목사님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교회를 향해서 그 저자가 던지는 메시지가 제발 교회가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 우리 좀 구원해달라, 그런 던지는 메시지다. 그리고 또 해석하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저 성공 안녕 웃는 일이라면, 행복한 일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도 그냥 대어놓고 뭐든 다 불사하고 다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우리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이 시대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교육, 체육, 문화, 사회 모든 여수의 임하도록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의 역사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개입될 수 있도록,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다시 한번 그들의 영을 깨워주셔서 애통하는 영혼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도록, 그래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그렇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 기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이렇게 애통하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애통하며 사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가 뭡니까? 여러분 위로는 여러분 다 자신 잘 아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만이 참 회개에 이르르고 애통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복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 이걸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구별되어 부름을 받았다, 새 백성 되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복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이 크게 보이는데 이게 우리가 심각한 이 시대의 질병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권하는 백성들의 눈에는 뭐가 가장 존귀하게 보여야 되느냐? 예수가 가장 존귀하게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보여야 되고, 모든 안녕과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십자가의 중심과 부활이 그것을 위해 가져온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내가 구원받은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다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이 애통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전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기 전 이게 위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 얼마나 이게 큰 위로가 되는지. 저는 장례식 전에 화장터를 많이 가봤어요. 근데 화장할 때 그 유족들 참 여러 모습이에요. 어떤 데는 계속 목탁 때리고 목탁 돌리고 나무아비 타고 남의 아버지만 자꾸 불러. 이러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한쪽에서는 그냥 찬양하면서 즐겁게 기쁘게 이제 그분 천국 환송 하는 그런 또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음 앞에서 누가 당당하고 누가 기쁘냐, 누가 위로를 받느냐 그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 죄에 대해 애통한 결과로 위로함을 받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죽는 것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이사가는 것, 영생 복락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로 이제는 나아가는 그 축복임을 아는 자, 그게 진정한 위로다 그 말이죠. 나가서 애통하는 자만이 뭡니까?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해방받고 자유케 되는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죄에 대한 책임이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 속에서 죽음의 증상들 속에서 마지막 죽음, 마지막 심판이 이게 대한 책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질병, 모든 가난 이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인데 그것이 우리를 자꾸 옥죄고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애통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준비 영접한 그 결과 어떤 위로를 받느냐,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은 어떤 위로를 받느냐.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죽어도 성경에서 눈을 뜨니까. 바로 죄에 대한 죄책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죄의 능력으로부터도 해방되고 자유케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날마다 애통하면서 사는 자에게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처럼 예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자가 죄가 없는 자, 죄를 해결한 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날마다 거룩함 속에 있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절대 그렇지 못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으면, 날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더러워서 못 쓰겠네. 더러운 그릇 씁니까? 하나님 정결한 그릇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런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종말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다 씻겨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원한 영생 복락의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축복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위로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행복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은 어떤 자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또 죄의 종되었던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과 기쁨과 평강들, 번세와 능력들, 마지막 생과 새 땅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고? 애통하는 자예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피눈물 흘리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식음을 전폐하고 죄를 증오하고 혐오하고 회개하고 대적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든. 예수님도 슬픔과 애통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인생이, 성경은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그런 그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기록, 울고 탄식하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고. 왜 그러셨습니까?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그들이 받게 될, 나사로를 살지만 죄가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고 죄가 예루살렘 성을 심판으로 파멸로 몰아갈 수 없는 그 사실 앞에 죄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시고 탄식하셨다 그 말이죠. 주님은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날마다 울면서 탄식하면서 애통하면서 사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8장 5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너 나이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 봤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그때 나이가 몇이었죠? 30이었어요. 근데 나이를 50으로 왔다니. 그만큼 예수님은 슬픔과 질고의 그런 애통의 그런 인생길을
걸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사탄의 역사가 가장 강해요. 시험거리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자로 서지 아니하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자녀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모가 애통할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민족은 소망이 있고 애통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도 무덤덤하고 죄에 대해서도 예민하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를 민감하게 애통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는, 그런 민족은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이제 애통하는 사람으로 서십시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기도하는 교회, 나아가서 말씀으로 바라서는 교회. 이게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애통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애통하면, 울고 짜고 하면 누가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더 측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결심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죄악의 길로 갈 때 우리는 금식하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넘어졌을 때 그 성도에 위하여 우리가 목숨 걸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애통하는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매일 하루에 여러분 회개 기도 꼭 하십시오. 뭐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애통하는 기도부터 하십시다. 여러분 몇 분씩 할 겁니까? 하루에? 몇 분씩 하실 거예요? 최소한 10분 이상 여러분 애통하는 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새벽마다 골방 만들어서 애통하는 기도 하시고, 여러분 수요예배 좀 나오세요. 이제 수요예배 제발 수요예배 좀 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어요. 우리 권사님 몇 분 나오셨다가 또 이제 사원 때문에 금요 기도 열심히 나오셨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10월 달 동안 우리가 애통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애통하고 이 민족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여러분 애통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죄 문제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기로 합니다.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님, 나의 거룩함을 위하여, 나의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회개하고 주님 애통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주님 애통하는 성도들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 사라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참으로 이 민족의 교회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